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주일 말씀을 나눌 이형목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 법원에 접수된 총 소송 건수는 667만 9,233건입니다. 그 중에 1심 판결 후 항소를 한 건수가 약 13만 3천 건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정말 판결이 잘못되어 항소를 한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그 정도의 죄인이 아닌데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한 대상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굴 원망하겠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39절입니다. 내 고난과 내 방황, 비통함과 쓰라림을 기억하소서.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해 내기에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애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내 영혼이 말한다. 여호와는 내 유산이시니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과 찾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는 선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사람이 아직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도다. 그가 홀로 조용히 앉아있게 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멍에를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가 흙먼지 속에 겸손하게 하여라. 그러면 희망이 있을지 모른다. 자신을 치는 사람에게 뺨을 내밀어 그에게 수치로 가득 차게 하여라. 이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슬픔을 주시더라도 풍성한 인애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고난이나 슬픔 주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갇힌 사람들이 발 아래서 짓밟히는 것,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한 인간의 정의가 부인되는 것, 사람에게서 권리를 빼앗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주께서 그것을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그것을 말할 수 있고 일어나게 할 수 있는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가? 자기 죄로 인해 벌받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어찌 불평을 하겠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절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극한의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고난과 내 방황, 비통함과 쓰라림을 기억하소서.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해 내기에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판 중에, 고난 중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가 기억한 것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자신과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쓰라립니다. 그러나 이 아픔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심판이 소망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죄악에 대해선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의 심판을 받고 다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아는 것이 오히려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받는 심판과 고난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거부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후에 다시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애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아멘. 극적인 반전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 중에 고난과 절망을 노래하던 예레미야는 이제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적인 흐름은 절망과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시무시한 고통의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25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과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그분께로 돌이킨다면 선하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선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데요.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죄로 인해 벌 받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어찌 불평을 하겠는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것이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 벌을 받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고난이 불평이 아니라 고난 후에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만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분을 찾을 때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일상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